목사님 성가대 다시 들어오시니까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성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 듣기에 음량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제 귀에는 별로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죠. 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 오늘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2024년 우리 은자교회의 표입니다. 오늘부터 신년 몇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어진 표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편들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경 묵상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송년 예배 메시지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찾아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순서대로 오늘도 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 제게 마음에 사모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우리에게 말씀 읽기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해 설교자로서 제가 믿는 바는 말씀의 적시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 전체를 가리켜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근데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말하지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왜곡되니까 당연하지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앙마저도 왜곡되어지고 타락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의미심장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으니까 말세의 그 전반적인 특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하고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는 것들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든지 그 가운데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살아내면서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당연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과 신앙의 너무나 결정적인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기울여 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일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자국의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하다고, 영감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중세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자들이 당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맨 처음 번역했던 존 후스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걸로 분이 안 풀렸는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거기다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본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면서 성경이 지지하는 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세웠어요. 표지라는 것은요, 이 모습이 거기에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게 세 가지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는가,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시행이 있는가, 성찬과 세례가 있는가,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 있는가, 치리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참된 표지로 세워놓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바른 증거.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바른 표지의 첫 번째였던 것이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아무리 크게 찬송을 하고 구호처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첫걸음이라고 개혁자들은 믿는 거예요. 제 말로 표현을 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차장이 넓어서 성도들이 다 주차해도 남을 만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엘리베이터는 물론이요 에스컬레이터까지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이런저런 시스템들 다 완비되어져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화려한 교육기관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른 말씀의 선포,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켈빈의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 놓은 교리집들, 그 위대한 조직 신학 책들을 보게 되었으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맨 앞에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게 모든 조직신학 책들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그 교리책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정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을 믿지를 않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내 신앙생활에 너무나 결정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강해를 쭉 해오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성경과 가까이 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2024년도에는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지금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1월 1일부터 우린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온 공동체가 함께 읽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일부터 성경을 함께 읽어가기를 원하는 사모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게 오늘 설교와 함께 내년 한 해 성경 통독, 매일 큐티, 새벽 강해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결정적인 핵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참 많은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필요한 역사,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반면교사로, 때로는 진면교사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경계케 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선별하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고 선별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여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선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참 그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교회에 참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걸 믿으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전 마음 가운데 속에 좀 궁금했어요.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목사님들마다 똑같은 질문만 한결같이 하실까? 어디서 저렇게 물어보라고 가르쳐주나? 서로 짰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목사님들이 왜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하는지요, 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지.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거듭거듭 구원을 받았냐고, 그 구원의 확신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동의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힘을 다해 예,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분명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게 과연 구원의 확신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은 늘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일상의 자리에 가서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넉넉하게 틀림없이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게 내 삶과 인격에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지와 소망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었으면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때그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모습에 변화가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지각에도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변화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도 관계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가운데 속에 이 지각의 변화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무슨 말씀을 읽은 것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거듭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열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넉넉하게 건져내 주시고 능히 넘어가게 해주시고 틀림없이 이기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말하느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는 모든 이지요.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권의 예외도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단 한 장,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 예외도 없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직역하면 영감, 호흡, 생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들숨과 날숨에 따라 성경 안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고 그 뜻과 계획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 영감이, 그 생기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인생 저자들이 갖는 모든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무오류성, 이걸 말해주는 근거의 본문인 거예요. 성경의 무오류함.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은 기록한 인생들의 모든 실수와 오류로부터 보호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전제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 누군가가 저에게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게 되었는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 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한낱해야 인간의 저작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유럽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의 저작물로, 오류가 있는, 실수가 있는 사람이 쓴 기록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갖 철학 사도들이 다 들어와서 깃들기 시작하여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였던 것이지요.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이 있었지만 유럽 교회는 장년들에게만 되었기 때문에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온갖 자유주의 신앙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류투성인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도 사용하시고 선제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요한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실지 영감을 주시고 그가 기록하는 것에 생기를 부여하고 모든 전 과정을 감독해 주시고 인간 저자의 모든 오류와 실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지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뭘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된다면 제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나 논리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정말 가볍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지요.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저 같은 인간 설교자만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흐물흐물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을 다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서 설교 준비 힘을 다해서 하고 그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설교자의 어떤 견해를 듣고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이것들을 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설교하는 나는 사라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이 가운데 흥황할 수 있을까? 이게 설교의 관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설교자가 남게 되었으면 그거는 그 시간에 그 설교자의 탁월한 언변들과 논리가 주장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가운데 속에 여전히 내게 없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다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다 베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홀마 터졌던 그 상처들이 다시 치유되기 시작을 하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말씀의 역사를 봐야 정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이 마치 관용구처럼, 마치 습관처럼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모든 어리석음과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냥 형식으로 하는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만 설교가 되기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중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홀로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또 내 삶 가운데 속에 도움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하나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분의 호흡과 영감으로 되었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라는 말 안에는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 성경이 담고 있는 정신,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생각과 가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지고 때로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처음으로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리면서 성경을 읽기를 중단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에 전후 문맥을 알고 흐름을 알고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까지 다 알아야 그 말씀이 살아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내 신앙과 영성과 지식이 모자라서 성경을 읽는데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읽고는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희한하게도 그렇게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 가운데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내 가슴으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험되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와 하나님의 영감이 묻어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요, 중단하지 않고 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무려 1600년에 걸려서 여러분 기록된 책이에요. 1600년,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 예수님 오신 지 2023년이 흘렀어요. 근데 1600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 환경이 다른,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그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일관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성경이 충돌되질 않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책을 썼을 때 그 초기에 썼던 작품들과 그 후기에 썼던 작품들은요 충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사회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사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 썼던 작품들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고, 후기에 썼던 말씀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서 완성된 작품이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맨 처음 쓰여졌던 책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들 완벽한 성경 말씀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 이것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분의 완전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물론 인간의 저작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 이곳을 펴고 저곳을 펴면서 자 보라고, 서로 충돌하지 않냐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수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니라고, 그 성경을 받는 그 독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상황 가운데 속에 가장 좋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기계처럼 불러준 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노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 서로 충돌하는 것 보이는 것도 사실은 충돌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맥락들이 있다고, 그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고 저 같은 보수주의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목사들의 역할들이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제를 세우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로 보니까 예수와 바울이 충돌한다, 별 시덥지 않은 얘기들도 다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여기에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가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 속에 언어로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의 무오류성까지 흔들면 설교하는 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사람들을 바꿔내겠어요? 고작해야 인간들의 저작물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와 호흡으로 된 그 성경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니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 이 안에 와서 딱 들여박혀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의구심을 품고 거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건너뛰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쫙 읽고 나서 그 가운데서 더 깨달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경험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만큼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전에는 그것이 딱 걸려서 멈췄었지만 이제는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것들이 해석되어지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새롭게, 더 깊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가리켜서 읽는 자들에게 유익하다. 무엇에 유익하다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첫 번째로 나를 교훈하는 일, 꼭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에 너무나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믿는 바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 해줘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못 해줘요. 주일날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번 강단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받을 때 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냥 새기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면서 말씀이 정말 내 삶터와 일터에서 역사하는 말씀인지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날마다 열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이 되어도요,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덱스가 이렇게 다 붙어있어 창출래 이렇게 다 붙어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성경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관주를 찾아야 될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휴대폰만 가지고서 성경들 검색하는 거, 휴대폰이 주는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있고 여러분의 메모가 붙어있고 그 가운데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간증들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만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지요? 저는 이 부분에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성경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성경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어느 정도 딱 먹고 나면요, 누군가에게 책망은커녕 싫음만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이 없는, 책망받을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누군가가 그 부분을 책망하면요,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책망을 받으면 그거는 또 받아들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은요, 말씀이 다 그냥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도 말을 해요. 성경이요,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고작해야 내 자신을 무엇으로 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 낫고 저 부분 낫고, 그러니 이렇게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나를 구석구석 비춰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드러나기 시작하라. 내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도 다시 들추어내면서 온전케 하는 그 역할들을 성경이 하는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책망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씩 충격을 주어서 내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거예요. 바르게 함 안에 세 가지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교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책망이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도전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받은 말씀들을 딱 붙들고 깨어지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건강한 의미에서 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영역에서 왜곡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교정되면서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질문이지만 내 신앙 연수만큼 내가 변했습니까? 내가 신앙 연수만큼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참 안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도 참 안 변한다. 아니, 예수를 믿는 순간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면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까지 말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변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정과 회복과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신앙 연륜에 걸맞는 교정과 회복과 성장이 너무너무 더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우리를 교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회복을 일으켜주시고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데 왜 안 변한다고만 말하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지 아니하고 왜 안 변한다고만 말하는 것인지, 우리 기독교가 내 성품 하나 못 바꿔내는 것처럼, 내 삶에 이런저런 못된 습관 하나 못 바꿔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내면서 돌이키고 있는지, 교정하고 있는지,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따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변화를 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뭔가 해보려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내가 그 가운데 책망을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아직까지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이 그 교정되어야 될 부분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도 반드시 고쳐진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들이지요. 교정과 회복, 성장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가리켜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지요. 원어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유익한 도구, 하나님의 선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고작해야 이 말할 때는 하나님 어느 대학 갈까요? 어느 직장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고작해야 그 정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데, 성경을 읽지는 아니하고 인생 가운데서 내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획인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불의한 자들 아닙니까? 다 불의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도요,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은근한 자기 만족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선포를 해줘요. 오지호 목사, 네가 의로워졌느니라.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졌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행한 공로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이 친히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가 내게 다 전가되면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여김 받으면서 우리가 칭의와 함께 구원받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 내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자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그 전가된 의가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내 안에 다 들고 오시면서 그 전가된 의가 나를 막 끌어서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진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경험해 봅시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해에는 그 어떤 해와도 다르게 말씀에 나를 한번 위탁해 봅시다. 틀림없이 그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서로 의로 교육해서 여러분과 저를 궁극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게 두 가지 지점으로 성경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점까지, 또 하나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기가 막혀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참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양한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빚어내서 누가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또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갖춰주는 일을 성경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거기에 가장 적절한 대응과 처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는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사리 분별이 명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확히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고 저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그 말씀이 들어있다가 그 상황에 때에 맞는 말씀들이 툭툭 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성경이 튀어올라온 그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법도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끔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빚어간다는 것만큼 여러분, 저는요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증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요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한 처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여기서 갖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더 온전하게 한다. 앞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해놓았는데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온전하게 해준다. 그것이 갖추게 되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빚어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비어있고 모자란 것을 다 메워서 더 온전하고 더 갖추게 해서 뭘 하게 만든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만 갖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내 신앙 연륜도 점점 쌓여만 가는데 이런 능력 이제는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특징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저기까지 데려갔노라고. 이런 간증쯤은 우리가 몇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있게 설교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아무리 길게 설교해도, 아무리 깊게 설교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 이 자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바뀌는 것 같다가도 또 제 자리. 견고해졌다 싶었는데 조그만 문제도 또 넘어지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해도 사람 안 바뀐 것 같아서 낙심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바뀐 것 같아도 바뀌어 있는 모습 훨씬 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꾼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권하고 읽는 것이지요. 이제 내일부터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은작교회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일독 한번 해보지 못한 분들로부터 시작하여 1년에 몇 번씩이나 완독을 하게 되어지는 분들까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까지 어떤 모양,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전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자리로 데려가는지 서로 보려고 합니다. 서로. 말씀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성경 말씀이 각 사람을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 어떻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 서로에게 보면서 우리 모두가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의 흥왕 다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욕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 화요일 날에는 4장부터 6장, 이렇게 평일날 3장씩, 그리고 주말에 5장씩 읽어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1년에 일독을 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0